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오랜만에 벗고 하니까 이게 좀 적응이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입다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사사기 1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돼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입다 사사가 했던 서원 쪽에 한번 초점을 좀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 서원도 입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입다하고 약간 좀 비슷한 약간 실언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에브라임의 이제 거친 입. 사실 사람이 이 말을 잘한다는 게 보통 힘든 건 아닙니다. 근데 말을 잘하는 거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은 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입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아마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입다로 들어왔는데 기드온에서부터 이미 이제 아비멜렉 지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소사사가 둘이 있었는데 돌라와 야일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뭐 이렇게 뭐라고 딱히 이렇게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사사는 지나가고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또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입다의 배경이 좀 뭐랄까 우리가 보기에도 약간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직선적인 언어를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은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자, 입다가 어떤 태생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 1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라.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의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자, 이게 보면은 뭐 딱 보면 아는 것처럼 입다의 출신이 상당히 미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린 시절이 매우 이제 불우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용어를 쓰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매우 뭐랄까 어린 시절이 불우하고 차별받고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길르앗이 지방 이름도 되지만 또 아버지 이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또 본초를 놔두고 이제 다른 여인을 들여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입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는 충분히 뭐 상상이 갑니다. 이 어린 시절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리 분별이 할 정도가 되고 또 이제 재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해관계가 이게 이제 생각하게 됐을 때 입다의 본초에서 난 아들들이 입다를 이제 쫓아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입다는 비록 이제 길르앗 지방이지만은 또 옆에 어떤 동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노비라는 도시로 갔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이제 이때 당시 때는 있었던 이제 도시 같아요. 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놉 땅에 거하더니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나다니더라.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허영심 많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원어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뜻이 다양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것만 보면은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그냥 뭐 불량배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약간 뭐랄까 입다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훗날 다윗 왕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도 이제 이런 이제 형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저기 아둘람 굴까지 도망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400명 가량의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할 때 다윗처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이제 마련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세력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워낙 특출한 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두머리가 되죠. 자, 입다도 비슷하게 아마 이제 이런 배경인 것 같아요. 비록 쫓겨나서 다른 고향을 떠나서 이제 살고는 있었지만은 그런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몰려들면서 입다가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서 이제 리더가 되는 그런 이제 배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다가 약간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뭔가 뛰어났다는 걸 좀 암시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매번 반복되지만은 왜 이런 미천한 사람이 또는 전혀 이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성경에서는 자주 나타납니다. 자,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뭐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나서 뭐 하여튼 돈이 많아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왜 항상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쓰는지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 소외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들을 부를 때 12사도가 있잖아요. 다 12사도를 다 나 같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을 택할 텐데 그게 아니고 저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 잡던 그 어부들을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로 쓰실 때 참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처지의 입다를 택하셔서 이제 사사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임무를 책무를 물론 이제 자, 너 지금부터 사사해 이러지는 않았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이 약간 이제 짧았는데 지도를 보면 약간 좀 우리가 입체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갈릴리 지방 쪽에서는 물론 아스델 지파, 납달리 지파 있지만은 그건 생략하고 중간 정도 요단강 중간 정도 가면은 이제 상류 쪽으로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하고 밑에 이제 사이 쪽으로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면은 저 북쪽에가 이제 므낫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 그러잖아요. 저는 처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므낫세라는 지파가 하나가 있는데 둘로 쪼개져서 요단강 서쪽 동쪽이 따로 있어서 반지파를 하는 거죠. 자, 므낫세 지파 바로 밑에 갓지파가 있고 이제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길르앗은 바로 갓지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높은 지대. 그래서 이제 길르앗 산지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그 가운데로 이제 관통하는 게 이제 야복강이고 밑에 사이 쪽으로 내려온 게 이제 아르논강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두 개가 이제 나오죠. 대충 보면은 이 입다가 어디에서 활동했는지가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쪽하고 암몬은 거의 붙어 있죠. 자, 모압 밑으로 이제 붙어 있고. 자, 그러니까 암몬하고 아주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방에서 이제 살다가 자,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드디어 이 암몬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해서 제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암몬, 블레셋 여러 족속들에 의해서 이제 크나큰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 암몬이 이제 그냥 단순히 아니고 그냥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이제 드디어 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그 환경 가운데 입다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입다의 신앙을 약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 길르앗 지방에 있는 장로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전쟁에서 선봉에 설려온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갔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렴이라. 그리하면 네가 우리 길앗 모든 거주민들의 머리가 되리라. 자, 사람은 항상 이렇게 좀 약간 비굴한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잘 나갈 때는 아무 일 없다가 자기가 아주 약해지거나 아주 위급하면은 그냥 언제 그랬나 하듯이 이제 가서 이제 도와달라 청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아무도 나가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드디어 입다를 찾아가서 이제 드디어 우리의 머리가 되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입다가 이제 한마디 하죠. 너희가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앙이 뭡니까? 자, 입다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앞세웁니다. 자, 내가 가서 승리하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될게 이게 아니고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자, 입다는 이미 이 전쟁이 그 어떤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한테 그들을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뭐 이게 길라 장로들이 뭐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길라 장로들이 입다기 이르되 우리가 네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갔는데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대장으로 삼았으므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모든 말을 주 앞에 고하니라. 네, 여기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드디어 실질적인 권력을 얻었습니다. 리더가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다는 미스바에 가서 자기의 모든 말을 주 앞에 보고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입다가 비록 미천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적어도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웠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 또는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 그 신앙이 특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보면은 입다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사사들의 이름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은 입다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사와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자,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한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이때 입다가 등장하죠. 적어도 12사사 중에 입다가 등장했다. 그거는 굉장히 특출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도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어떤 후대 사람들이, 후손들이 이 입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입다가 어떤 일을 이제 시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다가 비록 다시 반복하지만은 미천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입다가 이 일을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대단히 정교합니다. 자, 그냥 사람들이 모아주면 알았어 하고 그냥 앞장서서 그냥 바로 쳐들어간 것이 아니고 뭐 합니까? 그 전쟁이 왜 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려고 하는데 무슨 명분으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니까 입다가 일 처리가 대단히 공정하고 그 과정이 치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외교전을 먼저 벌이죠. 자, 암몬 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묻습니다. 자,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에서 싸우고 나를 치러 왔느냐.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와 명분을 대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과 요르단에 이르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아까 지도 봤지만은 야복강에서부터 아르논까지는 우리 땅이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 내놔 이거죠. 자, 이때 이 입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우리가 언제 그 땅 빼앗았어 이겁니다. 우리는 빼앗은 적이 없어.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온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르단 이르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경을 소유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 땅은 남몬 자손의 지경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겁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죠.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다가 싸우기 직전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묻는 사람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죠. 네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지? 이 따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가 없어요. 이 암몬왕도 똑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 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입다가 이때 이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자,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단하실지니라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사 입다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사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심판자 되시는 주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심판자라는 용어가 바로 사사란 뜻입니다. 사사기에서.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항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더 뛰어난 완전한 사사냐?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죠.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항상 사람들은 이 평영 추에서 손을 댑니다. 그래서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기를 만들죠. 어떤 사건이든 뭐든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서 항상 내 쪽으로 기울어지기를 만들죠. 그런데 사사도 이 입다도 물론 같은 입장이지만은 이걸 판단해 주실 분을 소환하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님 앞에 갖다 놔서 하나님 편에서 갖다 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손을 들면 오른쪽 편이 이깁니다. 왼쪽으로 손을 들면 왼쪽 편이 이깁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완전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공의란 말이 우리가 보통 심판하다는 이 말 자체도 이 공의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왜 심판합니까? 공의롭지 못하다 이겁니다. 왜 복을 줍니까? 공의롭기 때문에 복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나빴더라. 이거는 악한 겁니다. 모든 의와 지혜가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을 입다는 다시 한번 고백했던 겁니다. 참으로 놀랍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를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아마 이거 디베이트가 많이 됩니다. 뭡니까? 입다의 소원입니다. 자, 우리는 뭐 이 내용은 다 압니다. 자, 입다가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을 때 무엇이든 내 집 문 앞에서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주께서 나를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면은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것, 그게 누구든지, 그게 종이든지 누구든지 짐승이든지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맞이한 것이 누구든지 첫 번째 것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디베이트가 시작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번제를 받겠느냐? 자, 일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처럼 대세김비라고 발굽이 갈라진 거,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사람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입다는 소원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없다고 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나중에 자신을 맞으러 오는 첫 번째 사람이 자기의 딸입니다. 그런데 어떤 딸이냐? 외동딸이에요. 유일한 딸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은 아마 이제 이 그림을 그린 주인공이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디베이트가 됩니다. 아니다. 입다가 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성막에서 평생토록 처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드렸을 것이다. 아니다. 실제로 드렸다. 맨날 치고받고 싸웁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중요합니다. 결과는 나빠진 것은 사실인데 드렸든 안 드렸든 간에 포인트는 입다의 소원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입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네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 저는 이 표현을 보면은 두 가지의 주장에서 실질적으로 드린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참담한 일이면은 이게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딸이 하나님 앞에 시집 안 가고 평생토록 드리는데 아버지가 막 자기 옷을 찢고 심지어는 이 친구들이 1년에 사흘이 아니야 4일씩 통곡합니다. 이 딸을 위해서. 어떤 누가 시집 안 가고 그냥 평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낸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나.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결론을 내리진 않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 것이 어떤 이 과정상 이 사건의 앞뒤 문맥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또 놀라운 것은 입다의 딸도 놀랐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무슨 그런 정신 나가는 그런 소원을 했냐고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이제 뭡니까? 제가 번제가 되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좀 끔찍한 일이죠. 자, 저는 이 입다와 서원 자체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봐요. 예, 왜 하나님께서 이삭은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한테 너의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자, 이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율법 전이라도 사람이 번제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자, 그런데 입다는 서원이 문제입니다. 드디어 입다가 이제 올무에 빠진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우리한테 많은 것들, 자세한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많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왜 이런 고통이, 물론 번제를 드렸든지 안 드렸든지 간에 입다는 올무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걸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 하면은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뭘로 하면 됩니까? 속전을 내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2절에서 5절인데 뭡니까?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 소원을 하면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 될지니라.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에게는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라면 30세겔로 하면 5살에서 20살까지의 남자면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면. 다시 말해서 입다의 딸이 20살이 넘었으면 얼마요? 30세겔입니다. 20살이 안 됐으면요 10세겔만 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속전을 지불하면 안 죽어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제가 뭐 세상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은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면요 아주 쉬워요. 모르면은 이건 낭피를 당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우리 자동차 때문에 며칠 전에 겪어봤잖아요. 어디가 부서졌고 무엇이 알면은 아주 심플하게 고칩니다. 그런데 모르면은요 돈 엄청나게 다 들어갑니다. 모르니까 그냥 이게 어디가 고장 났어요. 이거 갈아야 돼. 그러면 대꾸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차값보다 더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분의 의가 공짜로 주어집니다. 선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구원, 그걸 얻으려다가 죽습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입다도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 너무나 심플합니다. 입다는 역사에서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참, 입다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모세에는 문외한이냐면은 이 서원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거예요. 이건 사실 누가 전문가입니까? 제사장들이 전문가죠.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제사장들한테 묻거나 또는 제사장들이 이런 건 아무 일도 아니다고 귀뜸을 해줬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또 입다 자신도 이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어디서 했습니까? 세겜에서 했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 자체가 길긴 하지만은 이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12지파가 다 와가지고 다 섰습니다. 가운데 제사장 법궤를 놔두고 이쪽으로 다 갈라졌습니다.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요사가 에발산에 제단 하나를 쌓았으니 거기서 돌돌이에 모세 율법을 사본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기록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법을 다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재판관들, 사사들이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이쪽과 이쪽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저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런 짓을 죄를 저지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그리심산에 있던 이 12지파들이 아멘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세워서 복과 저주가 어떤 형태로 드러난지를 이미 세겜에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은 이 입다의 고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거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겁니다. 가끔 우리 이제 운전하러 가다가 여기 뭡니까? 여기 내가 오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저기 길목에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면은 간판에 그 제한 속도가 기록돼 있어요. 지금은 60으로 돼 있어요. 이게 원래 60이었거든요. 근데 오다가 보니까 눈을 의심할 정도로 갑자기 50으로 돼 있어요.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더니 지금은 60으로 다시 돼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걸렸으면은 아니요, 이게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어요? 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게 내가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나 몰랐는데요? 그 백날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일단 한 번 선포된 이 말씀 앞에서는요, 변명, 무지가 전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입다도 똑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몰랐네요? 나중에 딸을 번제로 다 드린 다음에 알면 뭐합니까? 자,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이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살피지 않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베레아 사람이 나오는데 칭찬을 했습니다. 왜 칭찬했느냐?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베레아 사람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냥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양심을 품고 그냥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물론 받아들였지만 이게 진짜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살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야? 적어도 우리는 이 시대에 이게 이렇게 전하는 이게 맞나?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믿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진짜 진실을 다해서 말했겠지만 한 번 살펴보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모든 비극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거는 사도계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 속에서 나온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계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같이 같으니라. 물론 이게 부활에 대한 것만 국한되어 있지만은 부활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일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뭐 때문에 살아? 이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자, 그런데 부활이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죠. 뭐 사도계인들 뿐이겠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괴종자 하나를 만들기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 척도로 성경을 보고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합니다. 이단들이 부지런하지 않는 이단은 없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부지런합니다. 또 우리 맨날 형제들하고 같이 얘기하지만 돈이 없는 이단은 없습니다. 돈도 많고 지식도 풍성하고 또 아주 부지런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무능한 지휘관보다 무능한데 열심을 내는 지휘관보다 더 무서운 사람 없다고. 무능하면은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열심까지 갖고 있어요. 밑에 애들 다 죽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아니, 아까 그 산인가 봐요? 그러면 또 따라다니면 다 죽잖아요. 이단의 모든 뿌리가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노시스파. 물론 프리메이슨의 이제 심볼이죠. 아내가 그노시스가 돼 있죠. 영주주의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도 나름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faith, hope, charity라는 이 단어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단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기준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의 뿌리가 시작되는 거죠. 물론 입다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뭐 하나 던지면 그걸 물론 진실을 말했을 때 100% 흡수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그것 외에 한 번 더 이 말이 맞는 건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도 안전하고 또 내가 이 말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의 안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브라임의 거친 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가정에서 드디어 이제 입다가 자신의 딸을 이제 번제로 드렸다고 했을 때 이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동쪽에 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갖고 네가 암몬 자산과 싸우러 건널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마 이 기드온 때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입다한테는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겠습니까? 이 길라 사람들은 아주 정말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약한 말을 쏟아냅니다. 자, 입다한테도 이런 말이 있지만은 바로 길라 사람들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겨우 싸우고 돌아온 사람한테 이런 말합니다. 너희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 가운데 있었느니라. 자, 이게 나이스한 말이니까 그렇지 약간 좀 뭐랄까 세상 말로 말하면은 떨거집니다. 이 에브라임이 떨거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길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이 사사 입다는 정확하게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먼저 얘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산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건져내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건너가 암몬 자산을 쳤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날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안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미 입다는 자신의 이 전쟁을 앞두고 다 불렀습니다. 같이 가서 싸우자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싸우러 갈 때 안 불렀냐고. 오히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너와 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얘기합니다. 자, 이건 개인적으로 입다한테는 크나큰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면 이 불태운다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 분노가 물론 사사의 개인적인 입장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분노로도 이거는 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지혜하는 사람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철에 대해 큰 일을 자랑한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사실 이 모든 문제가 입에서 시작된 게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이게 어떤 순간에는 마치 이 뭡니까 휘발유통에 화약을 던지는 것처럼 확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에브라임의 거친 입이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 말에 대한 상황에 맞는 이 발언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거친 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공의를 굉장히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세미하고 정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해야지 우리의 생활, 우리의 그 삶과 또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발언이 약간은 제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 버립니다. 자, 유다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지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라. 저도 군대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냥 대놓고 하나님 욕한 사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울 수도 없잖아요.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다 귀담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갖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보고를 하리라. 네 말들도 네가 의롭게 되며 네 말들로 네가 정죄를 받으리라. 사실 이런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 행동도 모르는데 어떤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는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잠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지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그냥 먼저 폭발합니다.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의 거친 입은요 자신들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죽음에 이른 에브라임. 이 수많은 죽음 중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는 경우도 드물어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길앗까지 가갖고 전쟁을 벌이다가 드디어 이제 입다와 길앗 사람들에 의해서 축출당합니다. 아예 그냥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요르단강 거기 건너기 직전에 있는 나루토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애들을 한 놈씩 잡아가고 죽입니다. 그런데 죽이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이제부터 십볼렛이라고 말해봐라. 그래서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살려주고 이걸 발음이 어긋나요. 십볼렛이라 하면은 그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자가 무려 42,000명이에요. 이 정도 숫자는요 전쟁터에서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발음 하나 때문에 죽어요. 사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쉰하고 씨인하고
이방인들도 발음이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더 어렵던 것 같아요. 자, 길라 쪽에서는 이걸 다 쉽게 발음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발음을 못한 것 같아요. 딱 한자 차이예요. 한자 발음 못해서 다 죽었어요. 42,000명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말을 했든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다의 삶과 또 에브라임의 어처구니 없는 말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번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볼 말이 이제 이겁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자, 입다가 비록 자신의 딸을 물론 번제로 드렸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악한 결말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이 희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다가 자신의 딸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도 내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잘못된 소원이긴 하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제 보통 국어 시간에 이런 걸 배우잖아요. 투영이란 말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자, 저자가 이 어떤 소설을 쓸 때 자기의 마음을 그 스토리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투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 성경 저자는 물론 사람이 있었지만 최종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합니다. 제 친구가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저는 이제 딸이 없는데 아들만 있는데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딸하고 아들을 키우는 것은 천지 차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들은 돌아오면은 아버지 오셨어요? 딱 하고 간대요. 근데 딸은 아빠 하고 달려든대요. 마음이 녹는답니다. 경험을 안 해봐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저는 이걸 보고 입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의 유일한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된 거예요. 자, 요셉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이 아내는 사실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속아서 얻은 아내고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자, 그 요셉을 보냈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피 묻은 옷이 오는 거죠.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된 거예요. 자, 입다의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유일한 딸, 외동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다가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나서 그 천신만고 끝에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얻잖아요. 자, 이 딸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이게 애지중지하게 키웠겠죠. 그런데 그 딸을 번제로 드려야 돼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다 속에 그 마음이 투영됐다고 저는 봐요. 적어도 우리는 이 과정,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야, 참으로 하나님이 저자이시구나. 예. 아버지도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입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사의 얘기가 아니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은 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